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한 책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릭 칼이라는 작가가 쓴 이 책은 1969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Very Hungry Caterpillar, 한국어로는 아주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주 작은 알에서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막 태어난 작은 애벌레는 아주 배가 고파서 여러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사과 1개, 화요일에는 배 2개, 수요일에는 자두 3개, 목요일에는 딸기 4개, 금요일에는 오렌지 5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소세지, 케이크, 치즈, 아이스크림 등 보이는 대로 모든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애벌레는 그만 배탈이 나고 일요일에는 작은 나뭇잎 1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새 제법 커진 애벌레는 잠을 자기 위해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 몸을 단단하게 감싸서 고치를 만든 다음 잠이 듭니다. 하룻밤, 이틀밤, 일주일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단단했던 고치가 깨지고 그 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배고픈 애벌레,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동화책은 한 작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 어떤 장면에서 가장 감탄하고 좋아할까요? 네. 바로 단단한 고치에서 멋진 나비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수십 번을 읽어줘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은 이 장면을 좋아하는 걸까요? 애벌레가 밥을 많이 먹고 자라면 더 큰 어른 애벌레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멋지고 우아한 나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이것을 더 어려운 과학적 용어로는 변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태가 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습니다.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며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애벌레가 이제는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우아하게 살아가는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죄로 갇힌 삶이 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애벌레 시절에는 나비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나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모습에도 변화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에는 애벌레 시절에는 중요했던 것들, 강한 턱과 많은 다리들이 사라지고 나비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나비의 모습으로 애벌레 시절의 것들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무표정하고 무관심하고 화가 나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졌던 옛사람에서 이제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웃는 표정으로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비처럼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번데기가 되어 고치 안에서 갇혀 지내는 기간입니다. 스스로를 실로 감싸서 단단하고 작은 고치 안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의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너무 좋아해서 나비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죽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그 고치를 깨부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애벌레로 기어다닐 때 너무 무서웠던 해충들의 공격과 비바람에 질려서 고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그 안에서 머물려고만 한다면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돌파입니다. 돌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런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섬. 세 번째는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breakthrough,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돌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깨뜨려 뚫고 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해야 할지 다시 점검하고 깨뜨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나치듯 무심하게 툭 쓰여있는 그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가복음 14장 3절이 그랬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아멘.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적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말이죠.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이렇게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써내려갔을까요? 오늘 14장 3절에서 9절 본문을 바로 뒤에 이어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사역의 장소가 바로 이곳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나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문턱을 넘기를 꺼려하는 아주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셨던 사역대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모든 사회적 규범과 경계, 편견 대신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부정한 사람의 집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뒤에 또 언급하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고 온 이 향유 옥합은 지금으로 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5만 불짜리 기름 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마도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급사회였던 로마의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문턱을 넘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일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여인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광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 내 고정관념을 깨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가야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나서지 말자. 내가 이것까지 하면은 흉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혹은 내 앞에 놓인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은 자리들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에 머뭇거리지 않고 내 고정관념 속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돌파하여 예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여인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아주 귀중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영어로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more than a year's wage, 1년치 연봉보다 더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지금으로 치면 대략 5만 불의 가치가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엄청 부유했거나 혹은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만큼의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혹여라도 잃어버리거나 쏟을까 봐 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좋은 곳에 두고 나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끼고 잘 아꼈다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써야지 하면서 두고두고 쓸 기회를 보며 인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모조리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으로 바꿔서 좋은 데다 쓰지 그래. 차라리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돕지 그랬어. 바닥에 다 쏟아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의 의미를 단숨에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단순한 헌신 이상의 영적 변화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감이 되었던, 목숨처럼 지키고 아끼고 싶었던, 이게 없다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우상,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안정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무슨 헌금이야? 무슨 11조야? 무슨 헌신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살면 좋잖아?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별로 인기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원주민 사역, 난민 사역, 노숙자 사역, 이런 곳에 우리 귀한 헌금들을 다 쏟습니까? 차라리 더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자신의 몸에서 실을 있는 대로 다 뽑아서 고치를 더욱 단단하게, 크게, 안정감 있게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치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벌레들도 나를 못 잡아먹겠지? 이제 바람 불고 비 와도 안전하겠지?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단단하고 안락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것인데, 애벌레 시절에 머물러서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식과 또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 나비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고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고치를 깨부수고 돌파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비로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자신의 옥합,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고 이것만 보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우상을 깨트려서 주님께 모두 붓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모아서 겨우 마련한 내 집,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자녀들, 차곡차곡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모아놓은 통장의 돈들, 마치 이것들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것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주저되고 주님의 일들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고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부적처럼 보험처럼 주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그것을 가지고자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애쓰느라 좌절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을 돌파하여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과 보이는 것에 의지하던 그 마음을 깨부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파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나비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런 영적 돌파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자유, 평안,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자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안정감이 아닌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께 돌파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아멘.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겠지만 그녀의 영적 결단과 헌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돌파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나비는 꽃가루를 옮기면서 꽃을 번식시키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어야 비로소 번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고치를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때로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벌레가 나비가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벌레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DNA가 나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치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 이후의 삶, 나비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애벌레로 살아간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비야. 고치를 돌파해서 뚫고 나와야 해. 그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해. 단단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내 고정관념, 나의 체면, 나의 우상들, 이거 모두 다 돌파해야 해. 그러면 하늘을 날게 될 거야. 다른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야. 너의 삶에 열매가 맺힐 거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주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합시다. 사람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을 돌파하여 주님이 계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이것만 보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우상들을 돌파하여서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곳으로 돌파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옛사람의 삶을 깨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